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아무리 우리들이 형편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만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을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잠깐 돌이켜 봤거든요.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대 때, 고등학생 때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을 못했어요. 집안에 장남이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믿는 집안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더 강력하게 나를 부르셔서 1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2학기가 됐을 때 한 학기, 한 3, 4개월 신학 공부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뭐를 맡겨줬냐면 고등부를 맡겨줬어요. 고등부 전체를 다 그들을 영혼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고 그런 일들을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여러분, 뭘 알겠어요? 제 인격이 얼마나 빚어졌겠어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도 거치고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완벽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거 허물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게 되냐면, 옛날에는 성도들하고 대할 때 성도들 앞에서 네, 아멘 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성도들이 없는 데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될 얘기들을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요, 내가 사람들이 없는 데서도 지금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정말로 진솔하게 말해야지. 사람이 없어도 만약에 내가 하는 말들을 누군가가 녹음을 한다든지 누군가 들어도 그런 부분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이제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지. 누구를 씹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 여전히 축복하는 말, 여전히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된 모습이지. 이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당사자가 있는 데서는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없는 데서는 즉시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뒤에서 씹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꾸 뭐예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사람들을 있든 없든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진솔하게 대하게 되고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게 대하게 되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꾸 뭐가 돼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게 하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형편없는 모습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다시 일어섰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로 오늘 이 시간에 어렵게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이제 맞은편에 있습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터 잡고 집 짓고 살게 될 때, 너희들 혹시 만약에 우리들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세워야 되고 반드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서 뭐냐면요, 이제 만약에 그런데 잘못됐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될 것에 대한 예비된 말씀까지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 왕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예요.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가지고 인간 왕이 다스리고 인간 왕들의 법이 있는 그런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아,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인간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다 몰려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왕을 세우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만약에 이방 나라들을 본받아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 반드시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절대 너희들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라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드립니다. 다시 일어서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방종의 기회,
계속되는 죄악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인자함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너는 멸시하느냐. 그것을 계속 악이용하고 역이용해서 계속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줄 테니까 또 참아줄 테니까 여전히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여기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허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계속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어떤 방자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음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는 것인 것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방자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무리 큰 실수했다고, 아무리 크게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야만 돼요. 일어서야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그럼 일어서면 뭐 해야 되죠? 바른 길 걸어야 되죠. 그럼 그 바른 길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의지하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요, 여러분 뭐 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오히려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압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인생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물질이 우리들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을 움켜쥐려고 해도 여러분, 물질이 쉽게 움켜쥐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들이 내게 그냥 원할 때마다 물질들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해보지만 쉽게 성공이 됩니까? 여러분, 물질이 쉽게 나에게 허락되어집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그럼 행복해지나요? 과연 물질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갖다 줍니까? 아닙니다. 끝없는 목마름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목마름. 우리는요, 물질이 진정한 인생, 물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들은 많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계속 속아 살지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마는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들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을 쫓다 보면 인생을 헛수고할 때가 있죠. 사람을 따라서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인생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죠. 권력을 따라 살다 보면 헛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헛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헛수고가 없어요. 헛수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는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땀 흘려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돌아보면은요, 다 알찬 것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나는 것이고 꽉 찬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헛수고가 없어요. 헛수고가. 여기 오늘 본문 볼까요?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왕에게 지침서가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에 다시는 내려가지 마라.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마라. 두 번째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다. 여러분, 아내들을 왜 둡니까? 병마는요, 강력한 군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은요, 정략결혼, 다시 말하면 국가의 평화적인 조약,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이렇게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서로 공격하지 않는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나라의 안정을 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들을 많이 두는 거죠, 왕들이. 근데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 네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왕이 되면 정말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왕에게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병마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평화적인 조약을 맺는 거.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은금이 있어야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왕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요, 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냐면은, 많이 두지 마. 병마 많이 두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은금 많이 쌓지 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많으면 자연히 그거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계시면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쌓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왕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는 거, 이 결단이 쉬울까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진짜 그런가? 확인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정민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 그렇게 성경이 진짜 성경 말씀인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건가?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확인하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확신을 가져야지 애매모호하게 알고 애매모호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으켜 세우고 그 왕에게 뭐라 그런 거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 병마 많이 두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은근 많이 쌓지 마.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그런 거 많이 없어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물질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권력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는가? 나는 진짜 그것을 복이라고 믿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는 살 수만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마를 얻으려고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어요. 10년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는 이제 1년 안식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 안식년하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쓴 글이 있어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받은 분이 이 글을 쓰면서 선교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한한 인생을 위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그 건강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은퇴한 이후에도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가 필요해요.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나라 일에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어떤 아픔이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간 그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을 다시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또 하나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가운데 은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여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단서가 17절 하반절에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너희 자신을 위한 거라.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진짜 네 자신을 위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의 많은 부족함을 여러분 때문에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그런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정말로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열려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기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면, 성공하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비전주일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건축원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배당 확장 이전을 통해서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여기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이 예배당 확장 이전하는 이 기도와 이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개미군단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일들을 이루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쌓는 그런 것들은 사명을 저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확장 이전이라고 하는 이 큰 비전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비전은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물론 우리 자신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라기서 말씀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더 끌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바른 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그 바른 길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여기 왕에게 하지 말 것 세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죠? 18절부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성경 말씀을 왕에겐 축복된 특권이 주어져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관하게 하셨는데, 왕에게는 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다시금 그대로 옮겨 적어가지고 베껴서 옮겨 적어서 그 성경을 왕에겐 특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성경책을 늘 옆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법도를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왕이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달이 지나가죠?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 목표 세우셨나요? 2달 동안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열심히 읽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디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왕의 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내가 왕이면, 다른 그 당시 옛날 중동 지방의 이 시대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왕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다 신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가 신이었어요. 모든 왕들은 자기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내가 신이 아니에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왕의 심부름꾼인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여기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높아질수록,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잘 될수록, 힘을 가질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따르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형제들 위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20절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왕이 됐다고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을 때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많이 빚어지고 훌륭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빚어지지 않은 사람들,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친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좀 어느 정도 넉넉하잖아요. 돈 없어 가난한 사람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에요. 그렇다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소중한 그 공동체의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고요. 아나무인처럼 내가 가장이라고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맘대로 막 집안에서 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내가 가장의 위치에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던져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어서야만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해서도 안 되고, 아니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길 원해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막 토달고 막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셨고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아멘 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분명한 삶이 되고 확실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지도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세요.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우세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축복이 장구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